이 단번에 말은 헬라 말로 에파팍스라는 에파팍스.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율절 어린 양은 해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은 31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제사는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이 에파팍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31년 되는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써 지상에 있는 모든 제사가 끝나고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충족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더 이상 이 땅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양이 필요 없고 유월절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지상 성소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2년부터 유월절을 안 드렸느냐? 여전히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32년, 33년, 34년 해마다 유월절 제사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쓸데없는 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시대 수막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드린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사단이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사단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 역사가예요.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의 수는 약 한 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110만 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자들이 좀 가장되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장되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지킬 필요가 없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참석했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유월절은 안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올해는 2월 20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4월 6일은 전혀 성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그럼 왜 4월 5일 지키느냐? 니케아 공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난 첫 일요일을 유월절로 지키자고 정했습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날을 지은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통, 인간이 만든 계명입니다. 이렇게 3월 21일은 춘문이에요. 최남원님도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언급하셨는데, 춘문은 이때부터 낮에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숭배자들에게 춘문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늘 이렇게 밤이 길었다가 춘문 때부터 낮이 길어지니까 이 태양 숭배자들에게는 춘문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반대적으로 태양 숭배자들에게 가장 나쁜 날은 추문이에요. 추문. 그때부터 낮이 길이 짧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춘문은 태양 숭배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간, 이렇게 춘문이 지내야 됩니다. 춘문이 지나고 그다음에 만월, 보름달이 이번에 4월 1일이 보름달이에요. 4월 1일이. 4월 보름달 지나고 난 뒤에 첫 1월, 4월 5일이 그 다음에 이번 올해 부활절이 해마다 달라요. 사실 예수님 부활하고 춘문하고 보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보름하고 그 다음에 춘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양과 달은 우상 숭배자들이 숨기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전혀 성서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활절의 영어가 뭐냐면은 에스터. 그 에스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났냐면은 봄의 여신의 이름이, 봄에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을 그 당시 사람들 숨기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에소트레예요. 에소트. 그러니까 에오스트레이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에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지킨 날이 아니고 그 당시에 봄의 여신을 섬기는 제사를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게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풍주로 그 지역에 섬기던 봄의 여신을 섬기는 날을 가져와가지고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날이 아니고 여신을 섬기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은 뭐냐면은 다산. 닭이 하루에 하나씩 계란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귀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종합해가지고 오늘의 부활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날짜는 임의로 정하고 이름도 임의로 정하고 이게 전혀 성서와 근거 거기다가 이름 뜻만 부여하는 거다. 이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 날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게 이름 뜻만 부여 의미만 갖다 붙이고 이름하고 날짜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입니다.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이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는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 이 말. 사람의 계명은 교훈,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지키지만 이 부활절은 헛된 경배예요. 예수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절 지키지만 이 부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헛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전통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안 믿어요. 우리 안 믿는데 전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그것도 보내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 아, 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일반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참고했는데 인터넷 부활절 딱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애써 그냥 모르는 체합니다. 애써 모르는 체하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또 다른 교회가 오해합니다. 이 안식일 교회는 부활을 안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절을 지킬 건가고 부활을 믿는다고는 전 상관이 없는 우리는 부활절을 안 지키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들어오 거기서 숨겼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사내들의 명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다. 아니면 그냥 시체 끌어 들어와가지고 흰옷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초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만히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그냥 그대로 달린 채로 그냥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또 끌어와가지고 그냥 흰옷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막 벌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때까지 예수 죽은 줄 몰랐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 가거든요. 근데 달린 지 몇 시간만 돌아가시니까 빌라도가 죽을 리가 없는데 벌써 왜 죽었어? 그리고 이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총감독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가서 장식을 치느라고. 그때 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모락과 희망 섞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제대로 로마인의 유대인의 법대로 향품을 사고 신학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가 준비한 그 바위의 무덤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돌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덤이 아니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돌을 막 깎아가지고요 큰 돌을 구멍을 내가지고 시신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서 만들으니까 이거 웬만한 돈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니까 로마 빌라도를 아무나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부자니까 또 지가 높으니까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보통 그 당시 무덤은 뭐 가족 무덤이 돼가지고 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사용 다 하는데 여기는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불십이 없었나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뭐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남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의 무덤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은 죄인들 같이 죽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고 난 뒤에는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었지만은 무덤에 들어갈 적에는 부자의 어떤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성경이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함께 예수께서 돌아가실 적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게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6월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 다 청소했는데 여인들이 무덤까지 가가지고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한풍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인들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여인들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께서 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치고 버렸다고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에게 아마 뇌물을 줬겠죠. 그죠? 뇌물을 이루지 않으니까 뇌물을 주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면은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그 무덤을 지킵니다. 이 군인이 한 민간인의 무덤을 지킬 리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이 죽음의 무덤을 지킬 리가 없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죄수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돈을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로마 병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덤을 지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큰 돌을 입구에 막았습니다. 큰 돌을 입구에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줄을 엮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옆에 있는 단단한 바위에 또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입구에다 막고 그 다음에 줄을 막 내어가지고 옆에 있는 바위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아무리 밀어도 밀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인을 쳤습니다. 로마의 인은 아무리 도장 딱 찍으면 요거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로마의 인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군사가 100명입니다. 100명. 이렇게 100명의 군사로 그 주위를 뺑뺑 둘러쌌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덤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그냥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곳에 갈 수 없는 완벽한 조치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가고 안식일 지나고 1월 새벽이 되었습니다. 1월 새벽에 예수님께서
보았었습니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금 제가 시대 소망이 있는 걸 제가 예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무덤에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로마 병정들밖에 없어요. 로마 병정들이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은 굉장히 중요한 광경인데 아무도 못 봤어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 부활의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칙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분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 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나오심을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 군이 100명이고 뭐 무덤 앞에 뭐 천하 없는 산을 막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께서 나오시니까 그 앞에 지키던 파수꾼들은 기절했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기절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기절했던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술 취한 서름 빗들거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본 광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켰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증거했습니다.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본 걸 다 얘기했습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이야기를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 그대로.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한 천사가 그분은 온 하늘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백성들이 천사와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가장 믿을 만한 로마 군인들의 입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안식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무덤에 갑니다. 이제 일요일 새벽에 안식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궁금해 어떻게 막히지만은 어떻게 가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도 없고 입구에 막은 돌도 굴러져 있고 안에 이제 텅 빈 그 예수의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냈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 여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너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지명합니다. 제자들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세 번 부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으면은 베드로가 뭐 혹시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 여친 마리아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또 다른 여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 다른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또한 부류의 여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전에 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어느 한 순간에 자주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여인들의 활동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남성 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다음 보라하자마자 막다라 마리아와 일행 3명이 찾아가고, 또 그들이 또 뜨자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이 새로움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에는 남성 위주의 교회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여성 위주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비나도 교회도 책임자가 누굽니까? 여성이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이 교회를 보면은, 저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남녀의 바라서 비슷한데 다른 데 교회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신약교회는 여성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 많은 교회를 가면은 여성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로 어떤 면 남성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또 사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듣고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제 20장 4절입니다. 둘이 다름질하니, 이 베드로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이 다른은 이 글을 준 사도 요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받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항상 이름을 숨깁니다.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자기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어요. 더 빨리 가서 보니까 안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이 모습이 보이는데 이 겁이만 하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막 멍멍거리는. 그러니까 뒤에 왔던 베드로가 그냥 가서 제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간격이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에 샀던 수건이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겁니다. 세마포가 놓이고 수건이 딴 곳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습니까?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요, 엉망, 도둑 맞은 집에 가봤습니까? 그냥 엉망, 그죠? 근데 이 세마포하고 수건이 가지런하게 놓여있다는 것은 도둑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건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쌌던 수건을 가지런히 놓으셨다는 것은 요한에게는 이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본 게는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다른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다시 같이 오고, 그 다음 두 제자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오고 다시 갔어요. 근데 갔지만은 그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막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무덤 속에, 무덤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막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을 쉽게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좀 이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나님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이 시절을 보면은 과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부활했으면 이 말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첫 열매.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뭐냐면요. 처음으로 나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옥수수가 첫 열매가 언제쯤 되냐면은 6월 말쯤 된다. 6월 말. 6월 말에 첫 옥수수가 납니다. 그럼 첫 옥수수가 나면 그때부터 제2, 제3, 제4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뭐냐면은 처음으로 열매가 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1년도에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자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치 옥수수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첫 부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시간적으로 미래입니다. 미래 사건.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면 이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부활이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죠? 실제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거듭남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거듭남은 우리가 징계 받을 때 죽었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씨앗 속에, 그 옥수수 씨앗 속에 옥수수의 생명이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 간에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났을 때 우리 같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고 살아있는 존재예요. 참, 이 성경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 부활의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7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죽고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나도 죽었습니다. 네, 죽었대요.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지질 않아서 예수 제일 교인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여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았단 말입니다.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공부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어. 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진짜 죽었는데 너는 살아있다고 착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안 죽었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왜 죽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죄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공부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월급 벗은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죽지 않고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병이에요. 큰 병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만이 약을 먹는데 살아니까 약을 안 먹어요. 약 안 먹고 뭘 먹습니까? 영양제는 뭐 영양제 더 잘 살아. 죽어야 되는데 이 안 죽고 더 오래 살라고 자꾸 좋은 영양제만 자꾸 먹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내가 주는 약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야 돼요. 사가지고 그 안약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매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또 내일 또 부활절을 또 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은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죽은 경험이 있어야만이
산 경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마다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부활의 첫 열매를 이어서 많은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8장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제 셋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다음 안식일 오후 3시에 헬리 지역 전도회 전도지 공급 지원이 있습니다. 2시 30분에 본교에서 인재원통 통합 추진위회 모임이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